죄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부터 돌아섬이 없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데서부터 중단하는 그 회개가 없는 그런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대개는요, 회개와 함께 죄사함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디 있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결여돼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요거는 이제 다음에도 또 보게 될 구절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38절인데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38절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요 38절의 내용은요,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진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 이건 모두에게 향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삶, 이게 죄들의 사면이란 말이 죄사함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 소리인가?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믿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앞에 또 뭐가 붙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진짜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죄사함은 회개 없이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회개 없이는 곤란하다, 이거죠. 회개가 뭡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이 마음의 변화는 결국 행동도 바꾸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닌데 조금 변했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이후로. 여러분도 혹시 변한 분 계세요? 이게 주님에 대한 태도나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나 어떻게 변화되셨죠?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요,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그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그래서 뭐냐면 죄에 대한 혐오에서부터 시작돼요. 뭐라고요? 죄에 대한 혐오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거 끝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회개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그런 죄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하고 같아요?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진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뒤하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에게 혐오스러운 행동, 그분이 싫어하는 거, 그분을 좀 찔러보는, 그분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러다 한 대 맞을 텐데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죠.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간증하며 다니는 어떤 택시 운전기사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운전하면서도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한다고 열정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이끄는 우리 그 교회로 말하면 뭐 구역장이나 이런 분이셨죠. 자,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지갑을 발견했어요. 차 안에서. 근데 자기 지갑은 아니죠. 그럼 누가 흘린 거예요? 손님이 흘린 거죠.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요? 정말요? 예. 그런데 이분이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같이 모이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만일 그때 그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질 때에도 죄책감이 생기면 죄사함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갑에 있는 돈에 대해서 내가 주머니에 넣을 때 여기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성도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가, 택시 운전하는 형제가 너무 깊은 경지에 있는 이야기를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했구만.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그것을 들었던 분이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결국은 다른 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잘 들었어요.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 여러분이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걸 중단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고요. 그럼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 치러지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형벌 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적당히 하셨어요? 대충 하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했어요? 완전히 그 죄에 대한 혐오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니까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든 문제였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까지 외쳐야 될 지경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와 미움과 아주 싫은 것이 다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그 불편함을 알면서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셨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 내가 건져진 거구나. 그런데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으면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대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온당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더 행해도 된다는 회개망측한 이론이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면 하나님 구원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통해 더 능숙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7절에 보세요. 거기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은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하나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다른은 복음자 붙이기도 사실 껄끄러운 거죠. 그죠?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8절 9절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거 아닙니까? 이것과 다른 것이라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 기록을 보세요. 여기 찾으셨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기 써주고 있어요.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등지는 거죠.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말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뭐하고도 견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등지는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자신에게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란 말이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있는데 내가 왜 거룩함을 거부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게 아이를 줬는데 아이랑 잘 살아보라고 주셨구만 아이를 학대한다. 아이를 양육할 권한을 오늘날은 뺏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왜 아이를 학대하느냐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거룩한 영에 맞게 우리가 그 거룩한 영하고 잘해서 일치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욕적인 삶을 사는 거죠. 8절 보세요. 그래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의 멸시하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무 거리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일삼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야단 맞아도 이 기분이 상하는데, 우리 약간 말을 안 듣고 아버지한테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흉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열 받아보신 분이요.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받으시는 거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되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데 뱀의 혀로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죠? 그걸 먹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사망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그 겁없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됐으니.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됐죠? 계속 읽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주님의 원함이 뭐냐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자, 8장으로 가보세요. 간음 중에 붙잡혀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어요. 자, 원래는 이게 그 돌로 치라는 법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 남자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를 풀어주시고 이 여자에게 자유롭게 가도록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읽어볼까요? 8장에 거기 보면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가서 뭐 하라고요? 네,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이 쓴 거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1절. 자, 요한일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원래 하나님 뜻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게 고의적으로 짓는 거하고 우리 약함에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죄사함 받았다고 고의적으로 짓는 거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약화돼서 또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속이는 그런 혀들에 빠져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야? 화해헌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이것까지 달아주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죠? 섬세하시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 또 넘어지는 꼴이 생길 수 있어.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쫓아가는 거에서 중단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이제 거룩함의 방향으로 돌아선 거죠. 맨날 죄를 짓는 쪽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 방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또 내가 이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원래 방향은 이쪽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곳은 이것이니까. 나침반에 그 빨간 그 침이 항상 어디 가리켜요? 북쪽 가리켰죠. 무슨 장애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틀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걸 치우면 어디로 가요 또? 북쪽으로 가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좀 틀어질 수 있어요. 시험받고 유혹받고 함정에 빠지고. 그러나 우리는 원래 어디로 자꾸 향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서도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이거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죄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